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죠. 지적인 존재고 또 감정을 가진 존재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움직이는 감정, 어떤 감정이 있죠? 기쁨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두려움, 걱정, 슬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모였고 모이면 또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찬양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귀신 소동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귀신을 쫓는 교회가 급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그래서 잠시 휴학하는 기간에 영어학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그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해요. 그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지난 밤에도 집회가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때로는 방언도 하고 무슨 예언도 하고 이런 특이한 일도 벌어지는데 어떤 때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 청년에 들어갔던 귀신이 다른 청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밤마다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한번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도 청년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모습이 즐겁고 기쁘고 청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모두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 그리고 왜 청년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는 유독히 간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 청년들이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청년들이 열심히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어떤 마귀의 역사다. 귀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막 귀신을 쫓는 기도도 하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있었고 또 열심히 모였고 단합도 잘 됐고 교제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당시에 그 청년들이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그 막연한 걱정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또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아닌가. 물론 그 청년부를 이끌던 그 지도자의 문제도 있었겠죠. 최근에 악령이나 악귀, 귀신을 다루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런 주제로 그런 드라마들이 생겨나고 또 영화들이 만들어질까? 그만큼 어쩌면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많고 또 염려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두려움이 만들어진 이유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귀신을 다룬 주제로 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 이런 존재들이 막연히 지금도 우리 삶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들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나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강화시키고 더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종종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신화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지상 사역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관심과 무게를 두고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동물들도 있었죠. 심지어는 돼지들도 귀신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마귀가 사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 천지창조의 그 어느 시점에 그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들이 무저갱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 회개하지 않은 그 인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점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도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약간 다른 듯 비슷한 내용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거라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열심히 도망갔겠죠.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쫓아내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용을 하시죠. 허락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열심히 어디로? 바다로 달려가서 스스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아마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우리 동네를, 이 지역을 좀 떠나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귀신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로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로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같이 대화하거나 같이 교제하거나 삶을 나누기를 원치 않았다. 아마 가족들도 포기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와서 경배를 하면서 자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귀신들도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자인 예수님의 이름도 두려워했고 또 그 심판자인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체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아는데, 귀신들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믿지도 않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보통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산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다수의 귀신들이, 여러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악한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귀신이나 악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악한 영과 귀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거주지를 찾는 거예요. 집을 찾는 거예요. 귀신이 찾는 집은 어디일까요? 귀신이 살기를 원하는 거주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마음이죠, 마음. 예.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좋아하는 그 거주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마른 곳.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물이 없다, 마른 곳이어야 된다. 왜 귀신은 물을 싫어할까? 성경에서 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물은 거룩함, 죄 씻음, 정결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결례, 그리고 또 깊은 물 속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침례, 침수 세례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귀신이 원하는 것은 거주지고 뭔가 쉴만한 곳인데, 귀신이 쉬기가 어려운 그런 곳은 거룩한 곳, 정결한 곳에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이 원하는 그곳, 거주지, 쉴 곳을 찾다가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찾는 집은 어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고,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의 그 특징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동물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건 거예요. 이 귀신이 원하는 게 우리들이 비참하게 격리된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하는 우리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비운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된 후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모셔야 된다. 성령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된다. 그래야지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시면 그럼 게임 끝이죠. 더 이상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리거나 자신들이 사용하는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을 통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설득시켜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충분히 대적해야 되고 대적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대적하면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이 절대로 우리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경계선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류를 자신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처럼 귀신이나 악령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고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모습을 성경은 사탄이 사람의 인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망가뜨리고 있는가, 파괴시키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하에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 비참한 모습은 바로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거부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사탄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잘 청소하고 수리해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폭력과 범죄가 날마다 더 극심해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죽음의 장막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럴듯한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점점 더 큰 악으로 인도해서 완전한 타락과 파멸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고 마귀의 프로젝트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귀신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셨겠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돼지들이 왜 여기 있을까? 이 돼지들은 사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가축 가운데 하나가 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까 가라다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당시의 정치적인 제도나 지형으로 봤을 때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10개의 마을,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일들이 허용되었을 것이다.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령이나 귀신들에게는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뭔가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곳의 특징은 물이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곳,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돼지들의 몸에 갇혀서 물속에 빠져서 영혼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쳐버렸고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제발 이 지역을 떠나 주십시오. 왜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돼지는 소중한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돼지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이나 이익을 앞으로 더 많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걸어서 광인처럼은 아닐지라도 이미 악한 마귀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적인 세계와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들뿐만 아니라 그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돼지떼와 함께 물속에 빠져서 사라지는 그 모습이 결국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힐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천사의 군단을 보내서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후의 심판 전에 미리 이루어질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과 원수를 제압하시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일 따름이죠. 승리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죄의 모든 권세를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바로 이 권세가 있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귀신과 악령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 통치권 안에 놓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염려를 내쫓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주중앙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